메시아를 대망하며 평생 기도한 안나의 응답. 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응답이 한마디로 안나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안나라는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노인 할머니가 이렇게 기록됐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록된 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평생 메시아를 대망하며 오실 메시아, 반드시 그분이 오시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렸던 그 안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그 안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안나가 품에 안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평생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거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인생에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고 옛사랑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도 부르고 있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벌 주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때리시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고 자꾸 나를 때리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도 두렵고 또 안 가도 두렵고, 가는 거는 왜 가냐? 두려우니까 가고, 또 안 가면 뭐 하냐? 또 안 간 것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도 하고. 그래서 종교라는 것에 뭐 하냐면 자유와 해방이 없어요. 기쁨이 없죠.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인생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고 자꾸 뭔가 얻어 터지는 일들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네 인생을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에서 네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마귀의 머리를 밟지 않아 네가 지금 뭐하냐? 얻어맞은 것이다.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뭐가 되냐면 이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로 뭐 하냐면 내 인생에 답을 내리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멘? 딱 그걸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내 인생을 답을 내려버리면요, 그때 자꾸 뭐 하냐면 이 마귀에게 묶였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자꾸 뭐 하냐면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뭐가 오냐면 나에게 묶이고 매였던 것들이 자꾸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야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부터 뭐 하게 되냐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하실 일 속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라는 비밀이 내 삶 속에서 뭐 하게 되냐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영혼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해버립니까? 자꾸 그들에게 묶였던 것들을 풀게 만들어서 그들을 뭐 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요걸로 결론 내리게 만들고 그들에게 뭐 합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니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느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권세에 자꾸 묶였던 것들을 풀어버려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인 마가다락방,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정말 찌질해지고 쫀쫀해지고요, 자꾸 헛소리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뭐해지냐면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별하고 구별하지가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꾸 사람이 뭐 하냐면 쪼그라들어요.
정말로 기도가 안 되어지면 뭐냐면 사람 자체가 뭐냐면 멋이 없어요. 왜냐면 기도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면 반드시 복음의 생명,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고 죄의 권세가 풀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기도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기도가 안 되어지는 문제가 사실은 진짜 문제예요. 기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받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문제고 고통으로 뭔가 답답함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기도가 안 되어지는 문제. 기도가 내 입에서 안 터지는 문제. 무엇인가 자꾸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정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그 규례가 안 지켜지는 문제. 자꾸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면 자꾸 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에 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 기도가 안 되어지는 문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복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뭐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묶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근본 문제, 운명의 문제, 이 문제에 묶여 있는 자는 누구든지 뭐하냐?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죠. 그러면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가 진짜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원죄와 근본의 문제와 운명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날마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서 빠져나온 게 복음이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정말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복음이 아니겠죠. 내 자신이 뭐 해야 되냐면 진짜 참 해방자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우뚝 서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냐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얻어 터지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무엇인가 뭐 하냐면 얻어 터지고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문제가 매일 와야지 뭐 하냐면 그리스도. 조금 살만하면 뭐 하냐? 교회에서 얼굴이 안 보여.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뭐 하냐? 예배 와서 앉아 있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왜냐? 자기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하냐면 세상에 가 있어. 근데 어느 날 딱 보면 뭐 합니까? 한계가 와.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또 뭐 하냐면 복음에 앉아 있는 거야. 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그리고 또 뭐 하냐면 그것을 참고해. 그것을 이용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또 세상에 가서 해봐. 근데 또 되거든 조금. 그러니까 또 뭐 하냐면 그것 갖고 뭐 하냐면 세상에서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복음이라는 건 뭐 하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복음이라는 건 뭐 하냐면 이미 내가 이 현장을 이긴 자다. 아멘? 이미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셨다. 아멘? 아무리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 낙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면 자꾸 뭐로 들어가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분명한 뭐 하냐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기도라는 것이 뭔지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어져야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한마디로 생명이죠. 그러면 이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사탄의 대가리를 누구만 밟을 수 있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갖지 않으면 절대 마귀의 대가리를 밟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뭐합니까?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며 귀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 아닌 종교, 무속은 뭔지 아십니까? 빌어야 돼요. 매일 귀신에게 빌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무속 현장 가봐요. 지금 내가 모시는 지금 이 할아버지 신이 지금 뭐 하냐면 화났다는 거야. 빨리 나가라는 거야. 지금 화났대. 하고 나한테 어떤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막 나가라고 하는 거야. 무속 현장 가보면 그런 무속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할아버지 신이 뭐 하냐면 두드려서 깨우잖아요. 그럼 뭐하냐?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추운 겨울에 얼음 뚫고 산에 올라가야 돼. 모시적삼 하나만 입고. 왜? 내 안에 계신 할아버지 신이 시킨다는 거야. 왜? 그 말 안 들으면 뭐해? 다리 하나 부러버리고. 그 말 안 들으면 뭐해? 팔 부러버리고. 그 말 안 들으면 뭐해?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들읍니까? 그러니까 매일 뭐 해야 되냐면 빌어야 돼요. 제발 우리 자녀에게만은 나 같은 이런 무속인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내가 다 받을 테니 제발 내 자녀에게만큼은 이 무속인의 팔자가 안 가도록 막아달라고. 그래서 무속인이 된 사람이 내가 봤을 땐 거의 90% 이상일걸요. 왜 무속인이 됩니까? 다 자녀 때문에요. 자녀가 아니라면 무속인을 받을 이유가 없죠. 정말로. 만났던 나이가 너무 연세가 많으신데 할머니가 언제 무속인이 되셨습니까? 이걸 받았냐 했더니 60세에 받았대. 60세에 받았대. 여러분 60세. 그때까지도 마귀는요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60세면 뭐예요? 아이고 힘 다 빠져갖고 뭘 쓸모가 있겠어. 버려버리잖아. 이 마귀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멸망으로 끈질기게 끌고 다녀요. 왜 받았냐? 끝까지 무속인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막으면서 살았대요. 어느 날 자기 자녀에게 너 이렇게까지 끝까지 안 받아? 좋아. 네 자녀에게 가겠어. 다 장성한 자기 자녀에게 가겠다고 하니 누가 안 받습니까? 그렇게 받은 무속인. 어떤 무속인은요 갔더니 외국인하고 결혼했어. 외국인하고. 왜냐? 자기 집안이 무속의 집안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집 안에.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어갖고 독일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독일 남자야 어머니, 외국 시어머니가 무속인이야. 정말 저는요 충격 먹었어요. 지금도 생각나. 이태원에 있는 쭉 보광부동산에서 쭉 내려오면 뭐 하냐면 막다른 길이 나와요. 거기에서 딱 커브 돌고 왼쪽으로 쭉 올라오면 주택가야. 거기에 주택가에 있는 보살집이었어. 아들이 세차하고 있길래 뭐 하냐? 나 지금 점점 보러 왔는데 어머니 계시냐고. 아이고 그러냐고. 그래서 막 어머니를 불러다 줘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TV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세상에 독일에서 무속인이야. 외국인인데. 그 무속에 피가 흐르는 거야. 신기가.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뭐 하냐? 끝까지 이 사람도 안 받으려고 했죠. 그게 너무너무 싫어. 외국인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까지 그 집안이 그런 거야. 이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문제 앞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장군신, 남자 귀신이 다 그 여자를 장악해버리니까 뭐 하냐면요. 남편하고 관계를 못 갖게 해요. 이 귀신이 뭐 하냐면 질투하거든. 그래서 뭐 하냐면요. 이 안에다가요. 이따만한 혹을 몇 개씩 갖다 놓는 거예요. 갖고 자궁을 뭐 하냐면요. 그나마 이제 애들 몇 명 낳고 2명인가 낳고 자궁을 전부 다 들여낼 만큼 수술을 했어. 여자로서 그런 수술을 받게 해요. 갖고 일단 남자하고 관계를 못 갖게 하니까 뭐 하냐면 어쩔 수 없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만들어. 남자 신이 뭐 하냐면 그 여자 갖고 뭐 하냐면요.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가 안 받으려고 그랬어. 어느 날 뭐 하냐. 이 남자, 이 자기 자녀
아들이 뭐합니까?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갖고 들어가 봤더니 뭐하냐, 그냥 벽에 붙어있는 화장실 유리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화장실 다 유리 있잖아. 이 유리가 깨져서 뭐한 줄 아십니까? 코를 베고요, 귀를 뱄어요. 그래서 코하고 귀 조각을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래도 이 할머니, 이 아주머니가 안 받았어요. 그래도. 근데 어디서 무너졌냐? 이제 자기 자녀가 혼혈이잖아요. 독일과 이제 한국에서 낳은. 그러니까 이제 뭐하냐면 자기 손녀들 다 뭐하냐면 혼혈이란 말이죠. 다 이제 그랬는데 뭐하냐면 그렇게도 사랑했던 자기 손녀딸이 어느 날 자꾸 밥 먹으라고 오라고 하면 뭐 한 줄 아십니까? 조금 이따 올게. 이렇게 자꾸 혼잣말을 해. 친구하고 노는 것처럼. 너 뭐하고 왔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중국 친구가 왔어 이래. 하고 참 혼자서 놀고 있는 거 보면 뭐하냐면 중국말로 샬라샬라하네. 오늘은 뭐 했어? 일본 친구가 왔대. 일본말로 해. 아, 자꾸 노는 거야. 어느 날 나한테 사진을 보여줘. 두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이 아이가 뭐하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눈빛이 일단 뭐하냐면 아이 같아. 근데 하나의 사진은 뭐하냐면요, 애가 한마디로 말해서 들렸어. 와, 눈이 완전. 하루는 이 아이가 완전 가갖고 뭐하냐면 헛소리를 하면서 뒤로 뒤집어지는 거야. 이런 아이를 보고 할머니가 뭐하냐, 항복을 한 거야. 내가 받겠다고. 그래서 내가 받게 됐나라고. 그래서 그때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렇게도 같이 살고 싶었던 남편이랑 다 정리하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뭐하냐면 거기에서 이제 아들들이랑 살고 있는 거야. 아들이 이제 그날 이제 놀러 온 거예요. 거기다 자리 깔고 보는 거.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요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합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날마다 빌어야 돼요. 우리 아들에게만큼은, 우리 손자 손녀에게만큼은.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내 자신에게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손녀딸에게 이미 그 무속에 끼가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받았지만 이 손녀 이미 뭐하냐면 그 길 가야 한다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무속인은 뭐하냐, 자기 자녀에게 이미 가 있는 그 무속의 영을 끊어주려고 매일 눌림굿을 한대. 눌림굿을 한대. 그래서 절대 내 자녀는 절대 안 한대. 자기가 죽으면 누가 눌림굿 해줘?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여러분, 정말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요, 여러분, 이거 우스운 거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저주, 인간에게 찾아온 재앙과 저주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막습니까? 어느 날 닥쳐오는데, 어느 날 터져버리는데, 갑자기 잘 사는데 뭐하냐, 아버지가 도박해서 다 날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이 저주를 어떻게 막습니까? 사탄의 권세? 여러분, 마귀는 이미 도둑질하러 온 도둑놈이에요. 내 거 빼앗고 멸망시키는 놈이라니까요. 근데 그 놈에게 자비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대가리를 우리는 이런데도 잘 안 밟아요. 끊임없이 그냥 뭐하냐, 어정쩡하고 애매하고, 그 마귀의 생각 속에서 마귀가 주는 인생으로 마귀에게 그렇게 뭐하냐, 당하고 있음에도 뭐하냐면 마귀에 대한 한맺힘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조금만 나에게 눈빛으로 무엇인가 딱 나에게 상처를 줬다. 거기에는 한이요 딱 박혀버려요.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근데요, 이 마귀한테는 왜 이렇게 한이 안 맺히는지. 그냥 봐줘. 그래, 너 마귀? 그래? 마귀야, 가!
뭐 이런 식이야. 이 정도 수준이야 우리는. 막이야 가라 뭐 이런 수준이야. 사람은 뭐해? 내가 너 용서하지 않겠어. 그래서 여자가 온열에 이 남자들 여자에게 한 맺히게 하면 안 돼요. 여자의 한이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건데. 죽어서도 안 끊는 거라잖아. 복수하고 저주한다잖아. 그 정도로 뭐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삶에 찾아오는 상처 앞에서는 그렇게 무섭고 독하게 변하면서 마귀 대가리는 안 밟아요. 왜?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내 삶 속에서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말이 진짜 내 영혼에서부터 가슴으로 내가 오면 이 복음을 이해하는 건 뭐하냐면 뭐밖에 없냐면 감사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재앙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받고 그 묶이고 매인 거에서 풀어나고 정말 운명대로 살지 않도록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기도의 비밀은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살 거냐?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 왜냐?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면 뭐가 오냐? 지혜가 와요. 그 사람에게 뭐가 오냐? 하나님의 능력, 영권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 기도의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당하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뭐 하냐면요, 절대 찌질하고 쟁쟁거리고 쫀쫀하고 쟁쟁거리고 끊임없이 육신의 언어 속에 사람이요 쉽게 보여지지 않아요. 무엇인가 그 사람만의 뭐가 있냐면 아우라가 있죠. 여러분 김성훈 목사님 쉬워 보이십니까? 나는 저기 있어도 막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목사님 문 열고 나갔다 그러면 한동안 말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아우라가 있죠. 우리 목사님만 키가 크고 멋있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만의 영적인 힘이 있죠. 정말 뭔가 목사님을 만나면 뭐 하냐면 그냥 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봤어요? 막 이게 문제인 것 같았고 막 이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았고 그래 이것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어 그랬는데 뭐 하냐 목사님이 딱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한 뭐 하냐 녹는 것 같은 거 못 느껴봤어요? 그래 찌질하게 살지 말자 막 이런 거 갑자기 내 자신이 막 치유되어지고 180도 내가 막 그래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막 강력한 이런 거 못 느낍니까 여러분? 진짜 그 아우라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얼마만큼 나에게 밀려오는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찾아오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느냐.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냐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것만큼 여러분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날이 오는 반드시 와요. 나를 넘지 못하고 내 것, 내 기준, 내 수준, 내 중심 갖고 내 체질 갖고 인생 살잖아요. 어느 날 뭐 하게 되냐면요 수치와 부끄럼 당하는 일이 온다니까. 어느 날 쪽팔리는 일이 와요. 어느 날 뭐 하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안 통하는 날이 와요. 그 전에는 뭐 하냐면 뭔가 막 내가 뭔가 율법으로 뭔가 체질로 뭐냐면 했어. 근데 어느 날은 뭐 하냐면요 어느 날 딱 뭐 하냐면 안 통해.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뭐 하냐면 나를 떠나요. 정말로. 왜? 나하고 있으면 안 행복한 거야. 나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자꾸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사람이 떠나요. 처음에는 뭔가의 카리스마, 뭔가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익과 동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뭐 하냐면 끌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점점 뭐 하냐면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불편해해요. 여러분 왜? 내 기준, 내 수준, 내 중심, 내 체질. 내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여러분 나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 나예요. 그렇게도 벗어버리고 싶었던 원죄가 나라니까. 그 원죄의 체질. 그래서 매일 우리는 뭐하냐? 눈이 밝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하고 지가 심판해. 그래서 지가 선악도 뭐하냐면 이건 옳고 이건 글러 이건 틀려 이건 맞아 이렇게 하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해. 이러니 여러분 내 옆에 있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이 너무 싫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넌 왜 이러니? 막 이러면서 내 자신에게 막 잖아요. 창세기 6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하냐면요. 그리스도 해놓고도 뭐하냐면 금방 고개 들려서 육체로 끌려가요. 세상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좋습니까? 명품이 좋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세상 거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이럴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이 나예요. 네피림, 육체. 아니 어느 날은요. 아주 백화점에 가서 뭘 봐도 뭐하냐면요. 살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돈이 없다는 걸. 진짜. 왜? 뭘 어떻게 해서 알았냐면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찍으면 1,000만 원인데. 야, 저거 좀 괜찮다. 이러면 200~300이야. 또 눈은 높아갖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 뭐하냐면 5만 원, 6만 원 쇼핑몰에서는 뭐하냐? 안 사고 말아. 이제 이런 거지. 있는 거 입고 말아봐 이런 거야. 그러니 뭐하냐? 눈에 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거처럼 보여요. 근데 뭐하냐면 딱 갔더니 뭐하냐? 좋은 건 좋은 거더라고요. 진짜로. 아, 돈이 없는 거였구나. 살 게 없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나를 알았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주제 파악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진짜 돈이 있다면 1,000만 원짜리 사겠냐? 안 사겠죠. 그러니 뭐 하냐면 지금 내 모습에 뭐 하냐면 그 1,000만 원짜리 때문에 뭐 하냐면 내가 육체 우상이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돈 있어도 그건 안 살 거니까. 돈 있어도 안 살 거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저걸 사겠다. 그럼 그 육체 우상이겠죠. 근데 돈 있어도 뭐하냐? 그럼 미친 짓 안 할 거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블라우스 하나에 뭐하냐? 300~400을 주고 그냥 사는데 팀복을 맞추겠다. 그래요? 청년들 팀복을 맞추겠다 진짜. 돈 있어도 안 살 거니까 뭐하냐? 육체 우상이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육체에 뭐하냐? 막 뭔가 보고 왔는데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나. 그걸 안 사면 내가 병이 날 것 같아. 그럼 사요. 어쩔 수 없어 사야지 뭐 어떡해. 그리스도 부르고 사야지. 안 그래요? 사야지 뭐. 창세기 6장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안 끊어져요.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저건 다 배설물이야! 이러면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냐? 무엇에서부터의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오냐는 거죠. 무엇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냐 이거. 명품 옷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흐르는 영적인 생명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는 뭐하냐?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창세기 11장이에요. 세상이 너무 부러워서요.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그리스도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넘어서는 건 뭐하냐면 여러분 진심으로 뭐하냐? 그리스도가 좋아야 돼.
진심으로 뭐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영혼 속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맛을 갖고 있고 체험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진 증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냐면 나중에요, 정말 멋있는 명품을 입어도요, 명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명품을 입으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명품 입으면 그건 가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명품 입으셔야 한다 이거예요. 내 말은. 아멘? 그래서 청년 제자들이요, 산업인들이 뭐 합니까? 딱 정말, 응?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는 그런 산업인들이 돼야 한다. 아멘? 아멘이죠? 왜? 진짜가 입어야죠. 가짜가 입으면 뭐예요? 가짜잖아. 진짜가 입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나예요. 나를 넘어야 돼. 세상, 한 번만 이 세상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을 조금만 많이 눈을 떠야 돼요. 이거에 눈 뜨지 못하면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매일 쫄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달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을 지고, 그것 때문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타협하게 돼요. 타협하게 된다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타협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래서 항상 뭐 하냐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산업 직장이 여러분 만만합니까? 조금만 뭐 언어 틀리거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세상이 봐줍니까? 안 되는데. 응? 어떤 분은 뭐냐, 호텔에서 일하시는데 뭐해, 에르메스 그 팔찌를 뭐하냐, VIP가 모르고 놔두고 갔대. 근데 뭐해, 전화가 온 거야. 내가 거기다 팔찌를 놔두고 갔다고. 근데 또 그 하필이면 또 에르메스 거야. 그 지금 비싼 거잖아. 그래갖고 뭐 아니면 이제 그 팔찌를 뭐 합니까? 이제 갖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방에 있으니까 갖고 내려간 건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갖고 내려간 거야. 갖고 딱 드렸는데 뭐해, 팔찌만 빠지고 겉에 것만 있는 거야. 어디다 놨느냐고. 다 찾아도 없어. 세상은 뭐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잘렸어요. 이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 진짜 역사하고 있는 흑암 권세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요, 흑암에 덮여서 매일 짓눌림 속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매일 뭐 해야 되냐면 매일 피해자인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나는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매일 여러분은 뭐 하냐면 피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인생에 따라다니는 놈이 있는데,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가 매일 따라다니는데, 세상은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임금을 이미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세상 임금의 대가리를 밟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하냐? 그 현장 앞에 쫄지 말아라. 이미 우리는 그 심판에서 뭐 하냐? 해방 받았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뭐 합니까?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현장 앞에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이 그 현장 속에서 뭐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 승리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환경 앞에서. 그러면 반드시 마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죠. 진짜 마귀와의 싸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한 맺힘이 와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문의 저주 속에 내 개인을 무너뜨리고, 나와의 모든 인간관계를 깨게 만들고, 내 모든 삶 전체를 멸망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쪽팔리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가지고 내 인생의 응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마귀 있다. 정말 그 마귀의 대가리를 밟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자꾸 내 약한 부위에 뭐합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적용하는 거예요.
뱀과 정갈과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보고 끊임없이 세상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대가리를 밟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마귀와의 싸움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그때 전도가 뭔지 알아요. 전도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3장 6절이 전도예요. 내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그게 전도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이제는 내가 뭐하냐? 내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속에 기도라는 비밀을 갖고 내가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가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고 인간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갖고 자꾸 내 삶 속에서 뭐합니까? 풀어가게 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헛소리가 안 나와요. 이 전도가 이해한 사람은요 헛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오냐면요, 여러분 깊은 내면 속에서 뭐 하냐면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잖아요. 왜 거짓말하냐면요, 전도가 이해되지 않아서. 전도가 이해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속에선 거짓말해야 돼요. 왜? 거짓말하게 되면 여러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번 주에 생각이 복잡해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복잡한 생각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요 사람이 어느 순간 딱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은망덕하고 싸가지 없고 감사치 아니하여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뭐해지냐면 사람이 음흉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권모술수로 유익과 동기와 욕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의 동기에 따라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예요. 야,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께 나사렛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풀어내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셨던 그 새 힘이 지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피발라 완벽하게 임할지어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진단하라고 하셨잖아요. 뭐였습니까? 나는 이 문제가 누구 문제라고 따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자 되셨다는 것을 네가 믿냐? 나에게 진실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문제냐 내 문제냐 저 사람 때문이냐 이 사람 때문이냐 이 모든 이유와 핑계 논쟁하고 따지려고 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진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걸 너 믿고 있냐? 아멘. 그게 나의 전도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 하나님 만난 자 맞냐? 그렇다면 우리 아빠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너 믿냐? 이거예요. 나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빠가 맞냐?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너는 믿냐? 그거 앞에 진실되게 뭐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믿지 않는 더러운 저주영아. 그래서 이 문제 앞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이유되고 핑계대고 책임잡고 합리화시키고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타협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처럼 끊임없이 찌질하고 쟁쟁거리고 쫀쫀하게 만든 이 더러운 귀신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없다고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때 뭐합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김수영, 내 영혼은 잠잠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지어다.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너는 보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자신이, 그게 바로 뭐합니까? 진실한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자체가 뭐하냐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이해되어지면 진실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 정말 내가 가진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처럼 평생 메시아를 대망하며 평생 기도했던 안나의 응답이 그 예수님의 품에 안아보고 그 안나의 때에 뭐합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안나의 응답을 이미 우리가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반드시 마귀에게 묶인 것부터 풀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묶인 것부터 풀어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8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 딸이 뭐합니까? 18년 동안 그 인생이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그 마귀에게 묶인 걸 풀지를 못하는 거야. 18년 동안. 왜? 복음이 이해가 안 돼. 기도가 이해가 안 돼. 전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안 풀리는 거야. 분명히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딸이 뭐냐? 18년 동안 묶였는데 뭐냐? 안 풀어졌다. 누구도 풀어주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왜 풀어지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뭐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차올라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서 뭐가 와야 되냐면 간절하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 해야 되냐면 내 이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속에서 내가 뭐하냐? 진짜 마귀와의 싸움 속에 내가 대결할 것이라는 기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한 주간 동안 시달렸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저주 속에 있었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 전도가요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는 찔러버리는 뭐하냐면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찌를 수 있도록 뭐하냐면 자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뭐하냐면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뭐합니까? 그것과 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게 뭐하냐면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마귀에게 묶인 것이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받아 적으면 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 적으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처음 제 인생에요, 예배 가기 싫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주일날 아침에. 믿어지십니까? 예배 가기 싫다. 그래서 제가요, 일부 예배를요 9시 50분인가 55분인가 왔어요. 정말 말씀하기 전에 와서 앉은 거예요. 왜? 8시 30분에 내 몸을 일으켜 세웠거든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일으켜 세웠는지, 정말 내 자신에게. 그래, 1부 가지 말고 2부 가자. 정말 이 생각이요, 제가 이 말을 다락방 때 했었나? 내가 누구한테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전도사의 고백이지만 나도 이런 존재다. 나도 이렇게 뭐하냐, 밑바닥에 영적으로 빈곤 상태가 되면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 한마디로 바닥을 치는 존재다. 전 제 인생에 제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뭐가 아니면,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예배가 정말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예배에 대한 정말 내 마음에 온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또 한 번 느껴지면서 감사가 오긴 하더라고요. 아, 내가 전도사 때문에 직업의식으로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었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왜 그랬냐면 그 전주부터 마지막 결론으로 이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이따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요 진보될 것이냐 퇴보될 것이냐, 이게 나와요. 뭐냐, 제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뭐 했냐면요, 원래 혼자 있으면 뭐 하냐면 화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난 너무 좋거든요. 많진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있어요. 나만의 규례가 있어요. 수요일 날 되면, 예를 들면 월요일 화요일은 뭐 하냐면 1부 2부 메시지가 있으니까 1부 2부 메시지로 내 영혼을 채우고,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듣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뭐 합니까? 수요 예배 한 번 더 듣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하면,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난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면 전도 캠프 가고 이제 막 이래야 되는데 12시까지 와야 되는데 그 바쁜 거죠. 왜냐면 금요 예배가 1시간 거의 반이잖아요. 막 그 시간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 되니까, 화장 다 끝나도 목사님 메시지는 계속 되어지니까 끊고 나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는데, 왜 그때 안 들으면 예배 드릴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 또 토요일날 예배 드리죠. 주일날 1, 2, 3부 있는데 금요일을 언제 드립니까? 드려지지가 않거든요. 이제 나만의 이제 규례가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뭐하냐, 완전 무너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전 TV가 없어요. 그 드라마를 막 애들한테 뭐 하려면 뭐 누구라고? 맨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드라마냐면,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볼까 봐. 전도사님도 봤는데 되겠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속을까 봐 내가 말하는, 그 가을에 뭔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드라마인 거야. 막 이런 막장 이런 게 아니라 막 그 가을 길이 나오고 막 너무 예쁜 막 제주도의 풍경이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냥 보다 보니까 뭐 하냐면, 이게 뭐지 하고 눌렀는데 뭐 하냐면, 보다 보니까 막 이러면서 1시간을 앉아갖고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요 뺏겼어요. 그 한 주간 정말로.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예배 말씀도 잘 안 듣고 말씀 페이퍼도 잘 안 읽어지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그런 거예요. 딱 그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였나, 딱 그 주에 뭐 하냐면 여지없어 하고 이제 토요일날 메시지를 이제 뭐 합니까, 쥐어짜듯이 했죠. 왜 한 주간을 거의 규례가 다 깨진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고 났더니 진짜 뒤에 등에서 땀이 이렇게 흘러더라고요. 왜? 막 쥐어짜면서 그리스도를 말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딱 했는데 토요일날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잠을 자면서도 많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왔어. 근데 그냥 이제 잔 거예요.
새벽 5시부터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를 6번을 하는 거야. 새벽 5시부터. 문자를 20번을 보는 거야. 그것도 9시 10분까지. 5시부터 9시 10분까지 전화를 6번과 문자를 20번을요. 그 몇 시간에 거쳐서 보내는데 내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뭐가 왔냐면요. 살인의 영이 진짜 나에게. 내가 얘를 진짜 가만히, 야, 내가 진짜 전도사만 아니었어. 죽었다 내가 진짜. 와, 내 마음에서요.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다 이렇게 결론 내야 되는데 마귀가 아니라 얘다 막 이런 거예요. 와,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진짜. 하고 새벽 5시부터 뭐 하냐면 일단 깼어. 근데 그 주일날 아침에 딱 깰 때 뭔가 오늘 예배다 이렇게 딱 깨야 되는데 짜증과 살인의 영으로 깬 거예요. 내 영혼이. 갖고 이제 막 누워있긴 하는데 이제 좀 더 자야지. 근데 또 전화가 오고 또 저 자는데 뜨르륵 딱 오고. 와, 사람을요 진짜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꺼버리면 되잖아요. 또 알람을 맞춰놔야지. 또 끌 수는 없네 내가. 갖고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뭐 하냐면 진짜 딱 나 그때 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갖고 꺾어줘야 되는데 긍휼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진짜. 야,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까지 당해주니까 얘가 지금 야, 내가 진짜 얘 모르는구나. 어? 너 진짜 걸리기만 해봐. 진짜 막 이런 게요. 내 속에서부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와,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하고요. 딱 그때 뭐 진짜 오늘 예배 가지 말까? 진짜 그 생각이요. 나에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때 사실 내가 눈치를 챘죠. 내가 미쳤구나 지금. 미쳤구나. 그리고 이제 누워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몸은 안 일으켜 세워주고 몸이 안 일어나주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막 열받고 막 이런 상태 있잖아요. 와, 그 상태 속에서 그것을 빼내는데요. 누워가지고 막 그리스도를 부르고 겨우 8시 반에 일어나갖고 머리를 감으면서도 뭐하냐. 한쪽에서는 막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막 그런 날일수록 뭐 하냐면 뭐든지 안 돼. 화장도 잘 안 되고 뭐 하냐면 아시죠 여자들 한 번에 눈썹도 싹싹 그려지고 말해야 되는데 몸통으로 지웠다가 막 사람이 짜증이 머리는 막 더 안 되는 거야. 막 모르겠어 막 이러고요. 막 진짜 사람이요. 그 짜증난 상태 속에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묶였잖아요 지금.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그 묶인 걸 안 푸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이질 않아요. 예배의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의 말씀이요. 내 영혼을 향해 찌르는데요. 내가 뭔지 아십니까? 철벽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관통을 못해. 그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 구수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걸 감찰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움직이면서 뭐 하냐면 내 안에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나를 정말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는데 또 놓쳤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자. 그래, 이 한 주간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 안에서 뭐 합니까? 그 말씀이 재해석되면서 자꾸 나에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꾸 내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상태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처음 제가 일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드려본 적이 진짜 오랜만인 거예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이고 매었던 걸 풀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전에 내가 예배가 된 건 내가 그래도 마귀에게 묶인 걸 풀고 내가 예배 속에 있고 내가 영적으로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아무리 나도 안 되는 거구나. 진짜 영적 싸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에 진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쪽팔리지만 전도사로서 이런 간증을 어디다 갑니까?
이거 유튜브에 이제 전 세계 나가는데 이제 김수영 전도사 주일 예배 가기 싫었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다 늦고 왔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알았어요. 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예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겨지고 내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항상 그 기대와 설레임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나에게 은혜를 정말 주고 계셨던 거였구나. 그냥 내가 내일 주일이라고 해서 기대와 설레감이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었구나. 그게요. 정말 그걸 한 번 딱 느껴보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귀에게 묶였고 풀렸던 걸 풀어버리지 않고 예배드리면요. 제꼴 납니다. 아시겠죠? 제꼴 나요. 메시지 노트요. 빡빡하게 적었어요. 근데요.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아요. 그건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메시지 노트에 적혀있는 글자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이구나. 그게 항상 내 영혼을 통과했었고 내 가슴을 쳤었고 내 안에 그게 들어왔던 거지 글자가 들어온 게 아니었구나. 그게 제가 저 뼈저리게 그때 느낀 거예요. 예배 실패하고 나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배 실패하지 말라고요. 아멘? 그쵸? 뭐 김수영 전사님도 가기 싫었다는데 뭐 나도 내 입이 예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예배의 성공. 그래서 우리는요 토요일 날 내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잘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의 말씀이 진짜 담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요 반드시 예배 전에 묶인 것들을 풀어버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여기서 와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삶에서 온다는 거죠. 삶에서 내가 어떤 규례를 갖고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든 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 제가 여기서 무너졌다니까요. 누구를 만나서는 뭐하냐? 예수는 그리스도 말한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나고 딴소리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부르자 했겠죠. 그래요 전사님 그리스도 불러야 했겠죠. 근데 혼자 했을 땐 뭐하냐? 그리스도 안 부르더라니까. 거기서 무너졌어요. 어디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줬을까? 근데 내 자신의 이제 삶을 제가 그렇게 이제 철벽처럼 이제 뭐합니까? 예배를 실패하고 와서 나를 이제 냉철하게 이제 뭐합니까? 나를 이제 진단하고 팠죠. 어디서 무너졌냐? 똑같 정식이도 그때 한 번 나 빠진 적 없이 왔다니까요. 빠졌으면 뭐하냐? 전도사님 그래서 못 왔구나. 알기라도 했겠지. 또 와서 앉아서 기도해. 다 가. 예배 다 드렸다니까요. 저.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진실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지 진실되게 가고 있는지.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뭐하냐면 진짜 가면서 딱 좋은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말한 뭐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을지 현이자매 알았어요? 다락방도 했잖아.
몰랐지? 거봐. 그때 친구 데려와가지고 다 영접시키고 얼마나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어. 편의점에 회사 동료 데려와가지고 막 영접도 시키고 그랬죠? 근데 난 그랬다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 뭐 전도사라고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영적 싸움 하나면 당합니다.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그래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뭐하냐, 묶이고 매었던 걸 풀어버리는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우리 진짜 규례대를 정해놓고 합시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냐. 그래서 상처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지는 성공된 삶을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영적 권세의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품이 있는 복음의 진보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냐. 위대하다는 말이 정말 내 가슴 속에 안 부딪혀 왔었거든요. 정말 제 안에 비아냥거리는 게 있었다니까. 강단을 듣는데요, 목사님이 옆 사람과요 인사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대한 삶이 삽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제 영적으로는 뭐 한 줄 아십니까? 그걸 비웃고 있었어요. 정말로 안 되더라니까요. 마귀에게 묶이니까요, 이게 여러분 가슴으로 옵니까? 내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진짜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저에게 부딪혀오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사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지 맙시다.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며 평생 기도한 한나의 응답,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끊어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규례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생각과 마음속에 장악되어지는 모든 불신앙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며 마귀에게 묶이고 묶였던 것들이 완벽하게 풀어지는 예배의 성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